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이제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2장부터는 이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오직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0편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된 유일한 이유 하나가 무엇이라고 4절에 그 단서를 설명하고 있냐면, 주께서 우리를 사유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면 4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요, 그냥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너희가 하나님을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용서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신 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12장부터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과연 성화의 삶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것을 오늘 아주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12장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오늘 그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과연 성화가 뭐냐라는 거, 성화의 삶.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성화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고 그것을 영적인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과연 영적인 예배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막 눈 뒤집어지고 막 영이 막 이탈하고 이런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이 영적 예배가 과연 어떤 의미냐?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화는요, 영적인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린다라는 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이 무거운 몸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릴지 심히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이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드린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때 제단 위에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제물을 올려놓죠. 마치 바울이 구약의 제사 때 우리가 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영적 예배를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 이 드린다라는 말은요, 자신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막 자기가 지시 내립니까? 각은 이렇게 떠주시고요, 균형 좀 예쁘게 떠주시고요, 그렇게 하지 않죠. 제물이 된 이상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나 자신을 내놓는 것, 그것이 제물로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듯이 우리 자신이 그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이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제물인 내가 선심 써주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 좀 되어 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이 한 몸 불태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요, 우리가 선심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심 쓰듯이, 주님, 내 이 한 몸 불태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사랑이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이 한 몸 불태워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불탐이, 우리의 불태워짐이 유익함이 되느냐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한 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몸이 불사르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데, 어떤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불사름이 유익이 되냐면, 이 사랑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내세요?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주신 겁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만 먹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1절 봅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뭐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 본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태워주는 것은요, 내가 선심 쓰는 내 노력이 아니라 결국 성화라는 것은 누구를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주를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희생해 보겠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 기준을 세워줘요. 2절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성화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가치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안 되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경질 내는 거예요. 일하다가 열받으면 막 사람들한테 욕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가치를 모르니까 나의 열심만, 나의 불태움만 남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가치가 우리의 성화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실천하는 철저한 본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한다면요, 절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40입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를 믿은 지도 내년이면 40입니다.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거 생각하면 벌써 40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금쯤 제가 볼 때는 한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몸이 무거워서 여기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신앙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이든지요, 머리로만 배우는 훈련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할 때도 생활숙제를 줘요. 생활숙제. 그냥 여기 와서 우리끼리 3시간 앉아서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 배웠으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요, 저는 꼭 권유를 합니다. 꼭 교회 부서에 들어가서 섬기십시오. 봉사를 꼭 하십시오. 구역장으로 섬기시든지, 교사로 섬기시든지, 부엌 봉사를 하시든지, 교회 청소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섬기시라고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2년 3년짜리 훈련을 받아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머리로만 배운 신앙은 결코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의 장소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데 마음을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마음도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도 드려야 되는데 왜 꼭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몸을 드리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몸은 원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원래는 뭘 따르는 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은 이 세상 뭘 따랐고 풍조를 따랐어요. 원래 우리의 몸은. 그리고 우리의 몸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태어날 때부터 뭘 좋아하냐면 세상 풍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요, 이미 불순종이 우리의 몸에 깊이 배어 있는 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순종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은 순종하기 힘든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지금 딱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눕자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기가 막히게 순종을 잘해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나랑 똑같네 다들. 그 다음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자면 죽고 싶고. 그건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으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기가 막히게 일어나요. 죽을까 봐 놀래가지고.
죽기는 싫어요. 그런데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없지 싶습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자리에 앉아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내 몸 불사르게 태워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24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지체를, 다시 말하면 너희의 바디,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너희의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2, 13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뭘 죽이래요?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269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생각으로 드려라, 마음으로 드려라. 너희 무엇으로 드려라? 몸으로 드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일관적이게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에서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반짝이는 깨달음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바울은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감동되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제로 나를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바쳐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강력히 권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몸을 드림에 있어서 이들이 어디에 치우쳐 있었냐면, 이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외적인 의식에 치우치는 예배에 만족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뭐에 집중합니까? 할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지키는 거, 이런 거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받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다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오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겉만 있는 거예요. 겉만 유대인인 거예요. 속은 없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결국은 산 예배다, 죽은 예배다. 죽은 예배요, 죽은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산 제물이다.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외형적인 의식에 집중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셨죠.
교회에 정해놓은 시간, 새벽에는 이 시간, 수요일날 이 시간, 금요일에 이 시간, 주일에 이 시간,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에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11조 여러 예물들 드리면서 나는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도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폐쇄하고 지금 영상을 대체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단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불거지고 또 그런 소문들이 많이 무성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교회가 먼저 선제하고 지금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국 속에서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다, 아니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시국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니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맨날 집에서 퍼질러 누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이미 생각 자체가 썩어먹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14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배를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다 하자면 기니까 제가 다 이야기하진 않고, 어쨌든 이방인들은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라고 배웠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너희 가짜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진짜야. 그럼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21절부터 24절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 저 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장소보다,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형편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드려라. 이거는 몸으로 때우라는 게 아니라 몸으로 어떻게든 내가 일을 하고 봉사하고 있다라는 건, 내 몸을 불태우고 있다라는 걸 보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재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다. 우리가 재물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심 쓰듯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겠다라는 내 정성, 내 열심, 이게 아니라 먼저는 나는 재물입니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입니다? 재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재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무엇으로 나오셨어요? 재물로 나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재물로 이 자리에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재물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마음대로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도록 나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 스스로를 재물이라는 인식보다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내 스스로를 불태워 보겠습니다. 자신의 의와 노력을 앞세울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 저는 재물입니다. 저는 재물입니다. 저를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재물입니다. 이거는 내 고난이, 내 인생의 고난이 내게 아니라, 주님, 제 인생의 고난은 주님이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 내가 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마치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물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재물이 됐으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나는 재물이 됐으니까 뭐 어떤 거 결정하고 선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졌다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길들여져 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재물된 우리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는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게 쉽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지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은요,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배우가 이 유기견을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 개가 그 배우의 집으로 왔을 때는요, 겉모습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뭐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래가지고 막 털도 되게 더럽고 어디 뜯겨가지고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집어삼켜서 온몸을 막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몇 개월 뒤가 되었는데 이 주인에게 이 개가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지고 나서 몇 달 만에 그 개가 딱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 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환골탈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가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이걸 봤어요. 주인을 진짜 제대로 만나니까 막 털도 굉장히 막 윤기가 쫙 흐르고 막 뭐 제 머리 털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걸 어떤 샴푸 쓰는지 궁금할 정도로. 개 샴푸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여러분, 이 개가 얼마나 모습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제 눈에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 가슴줄을 메워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죠. 근데 개가 얼마나 막 힘이 좋은지 주인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끌고 가다가 이 개가 더 달리고 싶은 거죠. 자기는 의욕이 더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 몸을 팍팍팍 털더니 가슴줄을 확 풀어버려. 개가 이렇게 풀었다는 건 아니에요. 개가 설마 이렇게 풀지는 않겠죠. 자기 몸을 막 털어가지고 그 줄에서 막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더니 자기 혼자 쌩 하고 달려가 버려. 주인도 놀래고 보는 저도 놀랐어요. 어머야, 저 개 가버리면 어떡하나.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인이 그 개 이름을 확 부르는 거죠. 개 이름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메리야. 죄송해요, 메리. 제 시대 때 메리 쫑쫑 이런 거 많았는데, 자, 어쨌든 개를 불렀어요. 자기 개를 불렀는데 그 길룡아 자, 길룡아 불렀습니다. 혹시 길룡이라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 길룡아 불렀는데 개가 갑자기 멈추더니 주인을 휙 돌아보더니 주인에게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막 주인에게 막 부비고 얼마나 애교란 애교를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걔가 처음에는 이 자신을 메고 있던 줄에서, 자신을 옥죄고 있던 이 줄에서 풀려났을 때는 자유를 얻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는지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런데 주인이 그 개 이름을 길룡아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걔가 멈추고 주인의 손짓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참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개는요, 뭘 깨달았겠어요? 비록 내가 지금은 이 나를 묶고 있는 이 개목줄이 마치 나를 매는 사슬 같고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고 어떨 때는 빠져나가서 달려도 가봤는데,
그런데 결국 주인이 부르는 앞에 주인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꼬리를 흔들면서 돌아와서 주인과 발 맞추어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그 개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내 주인 옆에 있는 게 상책이라는 걸 터득한 거예요. 내가 주인 옆에 있는 게 상책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유기견으로 있을 때는, 물론 유기견으로 있을 때는 누가 억제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는 묶고 있는 줄도 없어요. 그런데 온갖 어려움 속에서 뜯기고 찢기고 이렇게 버려진 채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이 고통 속에 있다가 그가 새 주인을 만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의 고난이 그 주인에게 맡겨질 때 때로는 주인의 간섭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주인이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앉아 일어서 뒹굴러 멈춰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이 가장 편안하고 자신의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자신의 인생이 진정의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 개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주인 앞으로 다시 달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지만 사실 저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뭐 술을 먹는다고 담배를 피운다고 우리가 나가서 바람을 핀다고 우리가 엉뚱짓을 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간섭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사실 방종입니다. 방종. 근데 그랬던 우리를 다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우리가 방금 1절에서 3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4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그냥 살리시지 않고요, 고린도전서 6장 아까 전에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죠. 그런데 저도 그래요. 식당에 갔는데 밥이 맛있으면 돈을 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밥맛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걸 돈 주고 팔어? 이걸 10,000원이나 주고 먹어야 되나?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만큼의 가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이뻐서 주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냐 이 말이에요. 맨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를, 여러분 자식도 막 키우다가 열받으면 저거를 버릴 수도 없고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버림받을 뻔했는데, 개와 함께 버림받을 뻔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버릴 수도 없고 참 그렇게 고민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10,000원이나 줄 가치도 없고 20,000원이나 줄 가치도 없는 우리를 주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의 삶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대단한 성공을 이뤘어요. 그리고 막 TV에도 나오고 교수가 되고 막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인생 성공했네. 저 인생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겠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다가 내 인생을 쳐다봐요. 이 꼬라지를 쳐다봅니다.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뭐 내세울 것 없는 내 인생을 보면 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는 진짜 크게 영광 받으실 것 같고 내 인생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몸으로 영광을 크게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의 소유권과 고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것, 이것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길들여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예배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져 가는 것,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쉬운 것처럼 우리가 아멘하고 앉아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제 삶도 그렇지만 제자 훈련해보면 알아요. 교회에서는 아멘이 그렇다고 지금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을 제가 무슨 폄하하거나 지금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이 떠날 듯이 해도 사실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야, 오늘 코로나 200명 이런다, 벌벌벌 떨고 있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또 나만 쓰레기야. 또 맨날 핸드폰 보고 있고 코로나 몇 명인가 오기 전에 5명 돌아가셨던데. 여러분, 막 이런 걸 보면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고 또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대통령 탓도 되고, 막 아니면 신천지한테 열도 받고, 막 아니면 막 괜히 막 기침 한번 하면 어머 나 코로나 아니나, 막 코로나 계속 막 지금 막 스스로에게 얼마나 막 진단을 많이 내려요. 괜찮나? 근데 여러분, 우리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스크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손세정제가 없어요. 지금 저기 밖에 보니 맨날 오면, 아까 전에 제가 장혁이 좀 건드렸더니 막 자,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막 주님 앞에 막 말씀으로 길들여져 가야지, 노력해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gentle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말씀에서는 humble, 겸손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온유한 자다, 저 사람 진짜 온유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성경에서 인정받은 자가 모세예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우리가 3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3절 21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모세라는 거예요. 지면에서 모세보다 젠틀하고 모세보다 험블한 사람, 젠틀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1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1절 2절 보세요. 앞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여자를 하나 데려왔는데 구스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구스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이죠. 그러니까 흑인이에요. 모세가 이방 여자,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대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 구스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면전에다 대고 비방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너만 하나님과 말씀 듣냐?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듣는다. 너만 잘났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만 그렇게 잘났어? 하나님이 너를 세우니까 너 그렇게 잘났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격지심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몰아세워요. 그런데 대뜸 3절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대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요 충분히 젠틀할 수 있어요. 신사적일 수 있죠. 가족이 아니면 밖에 나가서는요 겸손한 척 할 수 있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넉넉하고 젠틀한 모습, 나 세상 정말 넉넉한 사람이라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참 힘든 게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참 힘들어요, 가족이.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깡패가 돼요.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세상 무뚝뚝합니다. 밖에선 잘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세상 무심한 사람이 돼요. 누가요? 내가요. 우리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집에 가셔서 상대방을 생각하겠죠. 저 인간이. 아니요, 나예요, 나예요, 나. 자기 무심한 거, 자기 무뚝뚝한 거, 자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상대방이 막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는 되는데 안에서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뭡니까? 자기를 비방하는 가족들 앞에서조차 온유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러한 인물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과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모세의 과거를 털어보자니 흑역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흑역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열받아서 사람 때려 죽일 때 언제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바로 앞에 한번 서봐 그랬더니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 저 못 가요. 저 못해요. 나중에 주님이 열이 받죠. 주님을 열받겠던 찌질남이 모세였어요. 굉장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모세가 민수기 12장에서는요 세상에서 이런 온유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길들여진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다는 뜻이에요. 몇 년이 걸립니까? 100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나이가 무려 100세가 넘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가족들에게 핀잔 받을만 하죠. 여러분, 100세 때 아내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려왔는데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 여자를 어디다가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이 입장에서, 형 입장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이었다 할지라도,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비방하는 가족들에게 변명을 내거나 아니면 도리어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했다라는 것은 그냥 얌전한 고양이 마냥 앉아가지고 앙칼진 발톱을 숨겨놓고 그냥 얌전한 척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맞대응을 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변명할 수 있고, 내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지만 그 변명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나이, 전부 다 120살까지 사십시오 그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나이. 여러분,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을 3대기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 40, 80, 120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처음 4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요 그야말로 혈기왕성했던 모세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I'm something, 나는 뭔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I'm something이라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거예요. 왜요? 왕궁에서 살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잖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사니까 I am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는요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참지 못해서 좌우를 살피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냥 그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다가 묻어버립니다. 근데 이 일이 발각되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40년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는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혈기를 빼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혈기를 죽이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광야, 모세의 모습은요, 광야에서 살면서는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는 거 많고 가진 거 많았는데 광야에 갔더니 가진 거라고는요, 자기 것도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양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때 이 모세가 80이 돼서야 깨닫는 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something인 줄 알았는데 I'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주님이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세요. You are special.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너 특별하다. 넌 내게 특별한 존재다 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60을 살았다고, 내가 70을 살았다고 아직 10대인 아이들에게, 20대인 아이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요, 이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때,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요새 라떼는 말이야, 라떼나 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막 라떼는 말이야 그러지 않았는데 다 그랬어요. 이번에 애들이 막 수련회 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이고 재밌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한 줄 알았더니 레크레이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체력 대단하다. 근데 애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실을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가 나오면서 눈이 퉁퉁 비었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기도하다가 울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모습이 이쁜지.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엄마한테 그렇게 당했어?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애가 막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얘네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 모습이 이쁜 거죠. 저도 한번 이 나이 때 생각해 보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도 했지만 밤새도록 놀고 싶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막 그런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참 재밌었던 시간들. 어른들은 빨리 자라고 잔소리하는데 자는 척했다가 일어나서 또 놀고 막 이런, 다 우리의 과거고 우리의 옛날의 모습인데 우리는 나의 현재 되어진 모습들만 보고 누군가의 과거를, 누군가의 잘하는 모습들을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서 길들여져 가는 과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요,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점잔 떨고 고상한 척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막 어찌할 바 몰라 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비웃거나 정죄하거나 내가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내 이런 모습에 가슴 치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을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12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오는 의로운 척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세리와 같이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나의 껍데기를 버리고 그럴싸한 모습을 버리고 나의 이 진실된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주님,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손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길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군가는 오해해서 그래, 죄짓고 막 살아도 괜찮나 보다, 이거를 옹호하는 설교인가 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성장을 견뎌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참아줄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신다면 우리 존재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용기 내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주셔야 돼요.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러냐? 이것이 똑같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성화의 삶을, 영적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나 하나만 건지하면 된다, 나 하나만 살면 된다, 이런 의식보다는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 막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 비난과 모함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같이 막 분노하면서 맞대응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성품으로 지혜롭게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무조건 같이 화내고 분노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가사